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곳 3층에 이렇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 믿음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환경으로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과 향기를 잃지 않도록 더운 날씨이지만 그들의 삶도 주님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이 귀한 시간들을 결코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4주에 걸쳐서 했던 마지막 시간이라서 거기에 갇혀서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구령의 첫 발을 딛자 하는 것입니다. 구령의 첫 발을 딛자. 그래서 제가 부제를 하나 달았어요. 구령의 공포증을 타파하자. 첫 발 딛는 게 힘들다. 구령의 공포증을 타파하자. 사실은 공포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게 공포증으로 밀려오기에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날씨가 좀 따갑지만 전도지를 갖고 구령을 했습니다. 한 분은 귀하게 학생을 구령했고 한 분은 오늘 그 흔한 말로 쌍욕을 먹었습니다. 구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요, 멀쩡한 인격과 인품과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찼는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 없죠, 사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런 욕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했을 때 결코 껄끄러운 삶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오늘 조금수 자매님이 그런 욕을 먹으셨는데 하나님이 조금수 자매에게 앞으로 더욱더 담대함을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대충 적당하게 뿌렸을 때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 또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그냥 건성건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소망이 있어요. 조부사님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비록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쌍욕을 하고 갔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오고 기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126편 5절과 6절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또 우는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또 단들을 가지고 온다. 추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줍니다. 구령은 죄인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이고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상과 유업의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선물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상과 유업, 하늘나라의 상과 유업을 받는 기쁨을 얻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갓난 아기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갓난 아기들 때는 뭐 한 달 됐을 때, 100일 됐을 때, 1년 됐을 때 아예 그냥 주기적으로 맞히는 예방주사들이 있죠. 왜? 그 나이 때는 그 병을 틀림없이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일부러 예방주사를 맞춥니다. 그런 것처럼
갓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게 구령 공포증입니다.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막상 자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떨리는 마음과 함께 무서움이 넘쳐나게 덤벼드니까 공포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령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령은 교회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받는 어떤 비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자들에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것입니다. 흔히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내가 10개를 알았을 때 1개 정도 전할 수 있어요. 100개를 알았을 때 10개 정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1개를 아는데 1개를 전할 수 없어요. 아는 거하고 내 입을 벌려서 그걸 조리 있게 말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이라 그러잖아요. 90%는 물에 잠겨 있다고 10%만 위에 떠 있다 그러잖아요. 얼음의 비중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다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 볼 경험이 없으면 아는 것도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잘 모른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분명히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와야지만 되는 그 중요성을 안다면 자기가 내면을 단련시켜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훈련을 받지 않는 군사가 갑자기 잘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은 군사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못하죠. 다 도망가죠. 왜 그래서 특수부대라는 사람들이 더 강인한 것입니까?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담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령에 대해서 혹시 내가 두려움이나 아직은 어색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령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거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일반 제도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수태 들었습니다. 당신은 데리고만 와. 복음은 내가 전할게. 그들은 복음이라고도 안 하죠. 데리고만 와. 그 다음은 내가 맡아서 할게. 목사나 전도사가 맡아 할게. 그 일반 성도들은 뭐냐?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면 전도왕이라는 타이틀도 주고 반지도 한 돈 주고 상패도 주고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 가면 훌륭한 사람 많아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부자예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교회 데려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파는 목사나 또는 전도사, 어떤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직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로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복음 전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오래 다녔느냐, 그 기준이 결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호수 형제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령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불과 진짜 1, 2주도 안 돼서 전철 타고 하면서 성경 보고 자기 사업장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복음도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또 이렇게 복음 전파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 대응하는지도 알고 막 부딪혀 보는 거죠. 그죠? 결코 전문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약 60개의 구절로 4주간에 걸쳐서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구절이 있을 때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구절인 것이지, 그 구절 중에서 몇 개의 구절만이라도, 혹시 어떤 분들은 그 구절 다 때려치고 나는 다른 구절로도 좋은 구절들을 내가 뽑아봤습니다. 그럼 그 구절 하셔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이 구령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뻤고 슬펐고 내가 얼마나 고난한 일을 이겨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론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구원론, 성경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구절들만 그가 듣든지 못 듣든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라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일반 교회는 그걸 아예 성도들한테 미루질 않죠. 그냥 데리고만 오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그들도 실제로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그냥 그 교회 회원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틀리죠. 구령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러줘야 돼요. 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일단은 죄인인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요. 그거는 성경 지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선한 양심은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아담의 언약에 의해서 양심의 시대가 열리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줬는데 몰라서 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간이 악을 택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지해서 악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구령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의 이 말씀처럼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은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마가복음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옥에 간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왜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죽으라 그랬어? 그가 그렇게 빈정되든 빈정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그거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눈에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밝히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든 안 믿든 부활의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 그분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해를 하고 믿든, 그분이 진짜 지옥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허겁지겁 그걸 믿든 상관없이 그분이 자기 입으로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믿으시면 되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접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5개의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는 더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50몇 개의 구절을 첨가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핵심은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하도록 그가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그들은 불못에 간다는 1장 8절을 얘기하면서 뭐 할 수 없네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살 후 1장 8절인가요? 살 전 1장 8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믿지 않는 자한테는 마지막에 그렇게 던지라 그랬죠. 살 후 1장 8절이에요? 살 전 1장 8절이에요? 살 전이에요? 네, 살 전. 네. 내가 해볼까? 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살 후네요, 살 후. 네. 살 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밖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를 저주할 필요도 없고 너 잘 사나 보자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올바른 구원 교리를 우린 전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뭐 특수 요원처럼 아주 희귀한 것까지를 할 필요 없어도 일단은 총을 준비하고, 그죠? 총알을 준비하고, 군복도 준비하고, 왜 그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되잖아요.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될 때가 있고 거두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저쪽 지역에서 와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뿌렸을 때 복음자 전도자단을 가지고 불만을 가졌던 또는 관심을 가졌던 그런 자를 몇 달이고 시간이 지나서 나랑 만나게 돼서 그가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 갖고 따라오던 거칠게 항의를 하던, 그래서 내가 그를 구령하게 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내가 건지는 거죠. 또 반대로 난 오늘 한 명도 구령 못했어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전도지를 돌려도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간 누군가에게 열매로 맺어진다면 나는 그때는 뿌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뿌리는 자가 될지 거두는 자가 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4주간에 걸쳐서 한 구령에 대한 그 연습도 언젠가 나에게 그 혼이 하나 내 앞을 스쳐갔을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딱 한 손에 움켜잡고 최소한도 아까 말한 그 구령의 구절들을 통해서 죽음, 부활, 그죠? 보혈, 영적 네 부분으로 딱 나눠서 구령을 했을 때 여러분은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고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문장 실력이 있느냐
언변이 있느냐,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는 필라델피아 시대에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설교자들을 봤을 때 말씀의 언변이 좋은 분도 있지만 언변이 아주 거친 분들도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이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것만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는 거두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이 뿌린 그 귀한 복음의 씨가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다 그 뿌리를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뿌린 씨로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을 구령의 공포증 이렇게 좀 괜히 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처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구원론을 주신 거, 그거 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다. 근데 일반 교회의 전도사나 일반 교회의 은사주의자들이 신비한 자기 체험을 그냥 부풀려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언변이 좋게 막 얘기하고, 마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있어야지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알짜배기로 딱 챙기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뿌리시면 바로 옆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뿌린 걸 또 여러분이 거둘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뿌리든 걷든 그 대열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씨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 눈앞에 확 다 지울 수 없지만, 분명 이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단을 거둔지라는 약속에 따라 열매가 맺어질 것을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홍봉경제님하고 지혜자매님하고 실습하겠습니다.